오늘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하시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받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는 중요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복된 교회, 또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온 장로님들, 중직자, 주께서 시간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선교 현장에 뜨거웠던 전도자의 가슴을 나누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이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가슴에 잘 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각인되어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 복음 체질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며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레이시아는 인사할 때 아빠까발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빠까발. 다음에 여기 혹시 말레이시아 만나시면 그렇게 인사해 보시면 어떻게 하냐고 반가워하실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개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부터 들어주실 텐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 한국. 그 다음에 저는 말레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할 때에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하시도록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 한 달에 이렇게 한 번 가는 비용이 우리 부부가 가면은 한 1,500불 드는 비용을 저가 항공 타면 한 70불, 80불이면 갑니다. 제주도에서 바로 직행이 열려가지고 제가 재작년 여름 랩런드에 올 때 그때 말레이시아로 와서 이렇게 또 목사님 댁에서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행기 요금이 편도로 15,000원 들었습니다. 그 작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올 때에 저는 일찍 표를 사서 2만 원 줬고 제 아내는 70만 원 줬습니다. 70만 원은 비상 시기에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가 항공은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의 다른 교회가 한 왕복 한 15만 원 정도 비행기표에 한 15분 정도가 캠프 다녀갔는데 선교지 중요성만큼 하나님께서는 제주도에도 길을 여시고 또 말레이시아 길을 여셔서 마음껏 외국인이 와서 여기서 현장에서 훈련받도록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와 보니까 지난 6월에 제가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1년 좀 남짓 됐는데 와 보니까 아주 편안한 이 은혜의 숲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자가 또 본 지중해색 코발트 빛으로 딱 눈에 들어오니까요. 내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 아닌가 할 만큼의 아름답고 편안하고 굉장히 그 환한 그런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과 온 성도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주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복이세요. 이런 좋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가장 멋진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참 복이다 생각이 들고 목사님의 그 가슴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순수함을 우리 성도가 다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원네스 되어서 제주의 허감을 꺾고 237 살리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미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응답받은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레이시아 사진을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선교의 허브가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쌍둥이 빌딩 보이죠?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옆에 두고 있는 가운데 센터에 있는 나라인데 3억 2천의 인구를 포용하고 그 주변의 언어가 똑같습니다. 한 언어를 씁니다. 그게 말레이시아어입니다. 인도네시아들도 싱가포르도 브루나이도 또 영어를 쓰는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안에
중국인 인구가 40%입니다. 그리고 말레이 무슬림이 약 50%입니다. 그리고 인도인이 또 한 9%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 4개 언어가 공용어입니다. 공식 문서에 쓰이는 언어로 쓰여지고 있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237 나라 매일 기도 카드를 하는데 전국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하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237 기도 운동을 잘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전국에 있습니다만 우리 그 1번이 우리 복된 교회 같아요. 매주 올려서 기도하고 현장 보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우리 김 장로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소진 렘넌트가 누구죠? 또 수고하고 있는 것 제가 늘 보고 소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237 나라 현장이 복음 놓쳤기 때문에 다 있는데 지금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다. 특별히 아시아가 그 재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전체 인구 세계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는데요. 45억 인구, 중국 14억, 인도 13억, 재앙의 현장입니다. 모든 미전도 부족 5천 종족 가운데 4천 종족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중심이 또 말레이시아입니다. 특별히 보면 넘기시면은요, 말레이시아와 이 브루나이는 복음이 딱 전거되는 길목에서 부딪히는 장벽이 무슬림인데요. 무슬림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쪽으로 오다가 멈춰 서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이 마지막 20세기의 영적 추수기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이고 기독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믿게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넘어서 복음 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 속에 숨겨진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소수의 중국인과 함께 남아있는 원주민들, 성도들이 제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인구 3억 한 2천만 명, 브루나이는 60만 명 되는 소국이지만은 굉장히 잘 삽니다. 좋은 차에 아주 환경이 우리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레이시아가 가장 동남아에서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 속에서 정글 옆에 저희 집이 있는데요. 저희 집은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제가 더위를 제가 못 견뎌 하거든요. 그래서 더운 나라 선교 못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가 이게 시원한 집 살아라 그러고 주셨는데요. 선교사가 사는 집 가운데서는 가장 시원한 쪽에서 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감사하게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4개국에 그리고 브루나이 미얀마 신학교까지 이 5개국 사역하는 그런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 그러면은 인상이 어느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말라 비틀어진 나라 말레이시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소중한 나라입니다. 영어권인데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 유학생이 지금 8천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는 저기 필리핀 다음으로 많이 와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뿐 아니라 거기 와서 중국어를 배웁니다. 중국인이 40%니까. 그리고 중요한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해외 화교 경제권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 화교 경제인들이 재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그 나라 경제의 70%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차 한 대가 이제 우리가 소나타가 한 3천만 원 할 텐데 거의 1억 합니다. 1억 하는 차는 아무것도 아니고 포르쉐가 한국보다도 한 몇 배 비싸서 한 10억 해요. 그런 포르쉐가 우리 동네는 꼭 소나타처럼 많이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부유로운지 모릅니다. 그 말레이시아 경제를 가지고 우리 다민족 교회를 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현지인 교회들이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미얀마 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계속 넘기겠습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인종에 사는데 말레이시아는 250개 인종에 살고 인도네시아는 600개 인종에 살고 있습니다. 대충해서 넘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오셔서 전도학교 했는데요. 중국인 교회 중심으로 한국인 렘넌트와 함께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전도학교 끝나고 난 모습입니다. 정용구 목사님 다녀가셨죠? 짜장면 장로님 이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하태성 목사 공무원 선교국에서 오셔서 함께 캠프하고 집회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우리 이 그 원주민 마을에
전도학교를 갔는데 이 부족은 식인종이었습니다. 지금 5만 명의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5만 명 부족 가운데 목사가 2천 명이 나왔어요. 말레이시아 전체 목사가 4천 명입니다. 근데 이 5만 명의 인구 가운데 2억 8천의 나라, 3억 2천의 인구의 나라에서 2천 명의 목사를 배출했는데 식인종이었어요. 근데 식인종들이 사람 먹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선교사가 올 때마다 잡수셨거든요. 맛있는 부위 뭐 골라가면서 이거 너는 흰떡이냐 그러고 검은 거 먹다가 그랬는데요. 선교사 부부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차에 이 역병이 온 지역을 강타해서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도 인구 증가율이 크지 않아 가지고 지금 소규모 이렇게 소수 부족이 됐는데, 그러니까 추장부터 인구의 절반이 자꾸 매일매일 죽어나가니까 성경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이 살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도와주시오 하고 예수 영접하고 온 부족에 세례받았어요. 그런 그 이후에 곧 역병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부족이 예수 믿고 종족적인 회심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가진 부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부족들이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교회를 합니다. 이 부족을 중심으로 보르네시아 북쪽의 말레이시아 영토에 약 50%의 기독교 교인이 있습니다. 무슬림 나라인데 그쪽 600만 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그중에 절반 50%가 기독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족인데요. 가보면 정글의 원주민들인데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시골에 아주 깡시골에 차를 타고 한 6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저 얼굴들이 훤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의 장로님들 같아요 보면. 그 중에서 국회의원 장로님이 나오고 또 목사 가운데 우리 중요한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나왔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중국인 성도들 다락방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또 계속 넘겨주시죠. 우리 말레이시아의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FLTC 신학교입니다. 저 건물과 십자가, 무슬림 땅에 십자가 걸고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다음 넘기시면 제가 처음 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신학교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몇 분이 한국에 와서 1차 합숙 훈련 받고 지금 복음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6명의 학생이 왔는데요. 저 신학교에 매월 정기적으로 가서 복음 메시지를 전거하고 지속적으로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넘기면 캠프 이후에 우리 온 성도들과 학생들이 함께 한국에서 오신 분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복음 들고 높이 날아가자고 점프했는데 저거밖에 못 날았어요. 그 다음 보시면 림방이라는 시골 지역에 우리 목사님 사진이 곧 나올 텐데 RUTC를 세워서 그 중심으로 렘넌트,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들이 복음 듣고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지역 중심으로 복음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림방의 RUTC 사역, 특별히 코타키나발루라는 지역은 신혼부부 많이 오는 그런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것은 렘넌트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RUTC 운동을 우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지역의 중요한 유치원과 학교, 교회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까 보았던 그 라와스라고 하는 원주민 마을입니다. 우리 국가 담당 목사님 오셔서 함께 캠프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주민의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지금 원주민 마을의 모습입니다. 다 RUTC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저렇게 대나무로 얼기수기 지은 집에서 생활합니다. 더우니까 제가 다락방 하면서 메시지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우리 기도하는 렘넌트, 이 사진을 옛날 예원교회에 하나 보냈더니 이 사진을 얼마나 사진이 감동했는지 잘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 아이들인데 저 아이가 커서 지금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우리 에드윈 목사라고 하는 아까 룸바왕 부족인데 라와스의 공무원이고 지금 목사입니다. 그 아이들 모습입니다. 우리와 많이 닮았어요. 그 다음 사진 또 계속해서 넘겨주시죠. 여러 다민족 사회입니다. 250개 부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언어가 약 한 60개 언어를 씁니다. 크게 나눠 가지고 그다음 넘겨주시죠. 네, 말레이시아 국기와 여러 인종입니다. 계속 같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시죠.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동양계 섞여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보르네오 섬에 있습니다. 저 부족이 룸바왕 부족인데 또 나옵니다만은 지금 100% 복음화되고 또 그 부족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저 브루나이에도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요. 룸바왕 부족입니다.
아까 에드윈 목사 그리고 아까 말한 국회의원 아공 장로님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저 사진은 다른 두순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글 원주민들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40%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중국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친근하게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좀 거리감이 없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교회 그루터기면서 경제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한국인들을 저희들이 한 30명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학생은 졸업하면 호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가버리고 한국에 와버리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인도받고 있는 와중에 중국인 성도 한 분이 아파서 복음 전하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다락방의 문을 열어가지고 계속 열려서 우리 성도가 지금 중국인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계속 다양한 원주민 부족입니다. 250개 부족 가운데 다양한 그런 부족들입니다. 저 옷 하나가 여러분 한 200만 원 합니다. 제가 하나 들고 오려고 막 살라 그랬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200만 원 한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빌려서 한번 제가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고에 갖다 줬습니다만은. 그리고 힌두교에 3억의 우상을 섬기는 이 힌두교 인도인들이 인구의 9%인데요. 우리 아들은 인도 말도 잘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특별히 인도의 흑암의 문화를 대적해서 사역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좋은 인도인 목사와 함께 또 신학교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국이 지었던 말레이시아 총독부 건물입니다. 이거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가 세웠던 그 도시에 새로운 행정 수도에 지었던 중앙청입니다. 총리와 함께 강요가 근무하는 건물들이 그 주변에 행정 도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 와서 참고하고 많이 영향을 받았던 아주 멋있는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넘기면 인도네시아와 또 브루나이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냥 넘겨주시죠. 브루나이는 강성 회교국이고 국왕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기 때문에 국왕의 시혜로 생활비, 집, 교육비를, 의료비를 무상으로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 60만이기 때문에 그 석유의 자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소국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선교지 갔다가 쫓겨나고 투옥되고 감옥 갇히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나라가 브루나이입니다.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식모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맞다가 쫓겨납니다. 저 인도네시아인 가정부인데요. 성경 보다가 잡혀서 하얀 옷을 입고 지금 매 맞는 이슬람 법으로 지금 형벌을 받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 선교팀이 2번 쫓겨났어요.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다가. 그래서 성경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목사의 신분을 밝히지도 못하고 비밀스럽게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가 브루나이입니다. 목사님 딱 들어가는데요. 강사로 오셔서 이제 들어가는데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차를 육로로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온 들어가는 입구에 불이 나가지고 그날 밤 전도학교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할 뻔했어요. 목사님은 불났어. 이거 나는 오늘 메시지도 그냥 그 실력도 없으니까 놓읍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도 연결이 안 됐는데요. 전화 한 통 하고는 그 제가 처음 갔던 그 숲속 현장에 그 밤에 정확히 찾아가서 정확히 메시지 다 하셨습니다. 그게 재작년의 일인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불이 나가가지고요. 평소에는 불 켜고 예배 드립니다. 근데 저게 사진이 참 감동적이잖아요. 불 끄고 예배하니까 이 무허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하교회인데 그럼 꼭 지하에서 예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하교회에서 예배할 때 불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역시 같은 촛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넘기시면 저런 회교 사원이 절비합니다만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가정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지었던 영국 앵글리칸 처치인데 영국 국교회죠. 저 건물에 중국인만 예배를 좀 드리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 외국인들이 와서 시간 나눠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우리 목사님 사진이 나왔습니까? 그 다음 또 넘기면은 우리 국가 담당 목사. 그 다음 또 넘기면은 그 다음 또 넘기시고요. 목사님 나오셨죠?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얼굴을 봐야 저도 이걸 보여드려야 저도 기쁘고, 요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해서 브루나이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선교사에게 막 힘도 많이 주셔가지고 굉장한 그 힘을 얻고 제가 그 이후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에 필요한 것이 좋은 정치, 좋은 교육,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다 있는데 복음 놓쳤기 때문에 재앙이 찾아왔고 그 재앙을 이길 힘이 성경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저희들이 금년 중에 지금 팬데믹 와중에도 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렘넌트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인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학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또 말레이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럼 뒤에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한 7년 정도 긴 기간 동안에 우리 FLC 신학교의 졸업생들이 22살 되면 학교를 떠납니다. 그 걔들을 다시 불러서 한 7년간 교육해서 30살 되기 전후까지 훈련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보내서 RUTC를 세워서 선교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회가 말레이시아 콜라룸푸르에 있고 저희들 지휘교회가 그 옆 주변에 있는 정글과 미리와 또 브루네오 섬 시골 마을에 있는데 그런 지교회들 또 신학교를 또 우리 현지인 지하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 대학과 더불어 대학 사역 또 그리고 렘넌트 사역 동시에 원주민 5,000명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도록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제 별명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를 보면 한 번, 두 번까지는 제가 할 때 저거 중요하니까 또 하나 보다 그랬는데 갈 때마다 그것만 하거든요. 왜 그것만 하느냐? 그 별명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 성경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한 번 딱 나오는데 오늘 보았던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 점치는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고 그 일행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이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단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눈이 확 열렸어요. 그렇구나. 보니까요, 왜 구원의 길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전도하고 목회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깨닫기 위해서 우리 예원교에서 보내주는 테이프하고 자료를 늘 들으면서 다락방을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다락방 해야 되겠다 하고는 결단하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 고3 때 고3 아이들 그 말레이시아에 혼자 놔두고 집 하나 얻어서 학교 앞에 얻어주고는 들어왔어요. 그 성경이 다 끊어졌죠. 이단에 갔다고. 한 달에 이제 한 60만 원, 70만 원 성교비 되는 것 우리 집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훈련비고 생활비고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당 5층에 옛날에 새로 짓기 전에 거기 집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2년 남짓 훈련을 받았는데요. 돈 하나 없이 한국에 와서 훈련 받는 동안에 구원의 길을 1,000번 해야 되겠다 하는 유 목사님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잖아요. 설교했지 않습니까? 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늘 부부간에 니 탓하면서 선교지에서 사단이 부부를 떼놓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줍니다. 아이에게 막 그 궁핍과 갈급함을 느끼게 합니다. 지옥 같았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제발 좀 저 시원하게 복음 증가하는 목사님처럼 다락방 하자고 아내가 요구하는데 저는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주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복음에 미쳐서 아들을 놔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구원의 길의 언약을 잡았는데 여러분 고3 아들을 두고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대학 그 입학 시험 다 준비하고 캠브리지 시험 다 합격해서 좋은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한국에 왔습니다만은 복음 깨닫기 전과 후 여러분 복음 만나기 전과 후에 관한 분명한 차이와 대조를 우리가 그림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 받기 전에 저는 영적 문제 때문에 목사인데 왜 복음이 필요한지 정확한 복음 몰랐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다가 복음 만났는데 정확한 복음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관한 서성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누림과 또 새로 거듭남과 또 재창조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가르쳐주는 멘토와 함께, 서성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복음의 능력의 이 공동체 의미를 몰라서 영적 싸움에 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세우고 나를 붙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계획이 사단을 깨뜨릴 비밀의 병기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사단이 깜짝 놀랐어요. 왜? 교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병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훈련받고 위로받고 양육받고 또 인정받고 밀어주고 땡겼던 그런 경험이 저를 치유하게 하고 저를 새롭게 재창조를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뭐 하느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원하고 원해서 불렀는데요. 뭘로 불렀느냐? 그냥 교회 나오는 교원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은요, 집사 임명받아 잘 됐다, 내가 집사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집사서 집사가 아니라, 여러분, 집사 섬기는 그 일이 아니라 주의 교회에 우리가 주의 제자로 왔다는 것이죠. 제자는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 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그 제자에게만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길을 누리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별명이 있다고 하면은요, 많지만은 우리 장로님 보면은, 야, 장로님은 척 봐도 장로님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양반은 교회 나가는 장로인데 저 사람은 구원의 길만 말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는 제목으로 우리가 별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요, 오늘 저 여러분이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 전도를 하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거기서 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인은 여러분 유색인종인 유대인과 달리 백인들이었습니다. 유럽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아닙니까? 마게도냐? 철학에 나왔어. 수학과 과학과 의학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제국이지만은 이 그리스의 문명을 그대로 갖다가 써서 로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의학과 철학과 수학, 과학을 낳았고 로마는 로마 법을 낳았는데요. 우리는 그 법으로도 의학도 철학도 과학도 안 되는 그 일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 일을 한단 말씀이죠.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선진국이 아닌가. 우리는 외소한 침략받은 속국의 이 식민지 백성이 아닌가 쏘갔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가보니 선진국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들이 철학을 가졌고 의학을 알던 그들이 세계 공용어 그 당시에는 히라보였는데 그리스어였는데 그들이 사슬에 묶인 채로 우리를 도우라 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가보니 빌립보 처성에 가보니 오늘 이 현장의 모습이 온 도시가 캄캄함 가운데 점술과 우상문화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 복음 전하니까 루디아가 세례받고 온 그 집이 예수 믿었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현장에 가보니까요. 안식일 날 기도하려고 갔는데 기도하러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점쟁이가 한둘이 아니라 노예 주인이 노예를 사서 귀신 받은 그 사람들을 길에 쫙 깔아놓고는 그 수입을 받아서 주인들이 큰 소득을 올렸던 기업형 무속 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면서 졸졸 따라다녀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전도자를. 이 바울 일행들에게 뭐라 그러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정확히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의 길을 전해야 합니까? 똑같은 현장입니다. 오늘 성경의 한 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근데 복음을 깨달았던 게 무슨 말씀이죠? 성경 속의 창세기 3장 16장의 옛뱀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흑암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속 현장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이 섬겼던 그 귀신의 영향이 어떻게 우리 후대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예외 없이 12가지 문제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문화, 6장의 돈의 문제, 성공의 문제, 11장의 여러분 명예의 문제,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 13장 사진 하나 좀 지도 하나 올려주시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방송실에서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보입니까? 지금 섬이 하나 보이는 그 섬이 오늘날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키프러스. 그리고 옆에 안디옥이 보이는데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 아시아 지방에 도로가 잘 나져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데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보냈는데 그들이 그 많은 편한 길을 놔두고 항해설도 부족하고 배도 아주 위험한 그 시대에 배를 타고 건너서 그 섬 구브로에 갔습니다. 선교가 뭐냐? 첫 선교의 출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 많은 길을 놔두고, 그 당시에 저 고속도로가 쫙 깔려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왜 놔두고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느냐? 그 실리가에 가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도착해가지고 그 섬의 반대편 바보에 갑니다. 그 바보라는 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로마의 전 집정관으로 지금 총독으로 있는 것이죠. 그 섬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자기의 영지와 같습니다. 거기서 노예를 통해서 수억을 통해서 로마의 땅을 사는 것이죠. 이탈리아 본토에다가 거대한 땅을 사는 것은 큰 수학의 원천이고 수입의 원천인데 그 섬에 바예수라는 무당이 그 섬의 영적 주역으로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 첫 선교지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칠판에 주로 그리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 흔한 길을 놔두고 첫 선교 현장에 바울이 보호했던 선교의 의미가 뭐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전도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갔더니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총독이 로마의 시민인데 일개 여러분 무속인에게 잡혀서 예수도 믿지 못하고 완전 흑암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예수라는 무속인이 바울이 가니까 나에게도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라 하고는 그를 살렸어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대에 있는 이 원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일성의 답을 주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증거해야 되느냐? 인간은 지금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임금인 흑암의 종로로 타고 신분이 마귀 자녀로 무속 점술 우상의 종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19장에 보게 되면은 우상이 온 도시를 지배합니다. 이 아테네에 철학과 과학의 본산 아닙니까? 아주 고상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아테네 가보니까 거기는요 이름도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고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현장입니다. 지금도 점술, 무속, 우상 이름도 없는 신에게 범사에 종교성 가지고 살아가니까 몸은 교회 나가지만 절에 가는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우리 남편 돈 왕창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교회 오면 기도가 똑같아요. 그 교회 올 때는 날 근심 걱정 다 이제 교회 가서 갖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놓고 가면 될 텐데 다시 다 담아가. 짜증, 염려, 불신앙, 걱정, 또 교회가 난 삶의 현장에 또 원망, 짜증으로 한 주간 살지 않습니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점술, 무속, 우상은 인간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신분이 마귀자녀 6가지 그 상태로 끌고 갑니다. 우상 숭배,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죽음과 사망.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 지옥이 아니라 살아서 지옥이라는 말씀이죠. 사는 날까지 지옥의 그 고통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당내가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져서 대물림을 하는 12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그 현장이 어땠던가, 그 현장과 우리 현장은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한 번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뭐 하나 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는데 제주도 이사하는 그 주간이 있고 한 주간이 있더군요. 그 어느 한 이삿짐 센터가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그날은 12번 이삿짐을 옮긴답니다. 그 업체에서 하루 동안에만. 그 주간에 제주도 귀신이 이렇게 뭐 봐주는 날인가 보죠. 손 없는 날. 불신자는 뭣도 하나 못 칩니다. 못 하나 치려 그러면은 다 손 꼽아가고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해요. 날 잡아야 됩니다. 결혼도 완전히 귀신 문화의 종로로 탑니다. 에베소 1장 2장 1,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완전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성경 속에 그 많은 진리가 있는데 참 복음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고통 속에서 종교를 만들어요.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되느냐?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종교와 선행과 행위와 철학과 돈과 권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방법들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과학과 이 문명한 시대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의 임금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13장에서 보았고 16장에서 보았고 또 19장에서 보았습니다. 화려한 유럽의 본산지에서 아름다운, 지금 봐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너스상을 만들던 그런 시대에 유산이 있습니다. 그 고상한 사람들인데 그 이민에는 흑암의 완전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전도는 뭐냐? 세상의 흑암의 문화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 속에 가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의 길입니까?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되는 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굿뉴스, 그 복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 성경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쉬운 영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디 한번 따라서 할까요?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설명합니다. 정확히 설명하면요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 깨달아야 영접을 합니다. 그냥 믿어봐라, 덮어놓고 믿어라, 펴놓고 성경을 봐야 예수가 그리스도 알지요. 덮어놓고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다 종교인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릅니다. 흑암의 정체를 모릅니다. 창세기 3장, 6장, 10장의 문제를 모릅니다. 무엇이 구원의 길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높은 지위, 권력, 좋은 회사, 기업체, 여러분 공부 많이 해본 분 계시잖아요. 그것들이 답이 되는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인간을 해결하는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바보처럼 전도에 밀어넣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천주교는 행위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생명이 없고 모든 천주교권이 가난합니다. 흑암의 그늘에서 참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깨닫던 개신교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정령 이 땅에서 태어난 복음운동, 정확한 복음, 이 운동의 세계를 지금 강타하면서 여러분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종교의 그리스도인을 깨워서 제자를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그 일이 진정한 선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목사들이 다락방 이단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정글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알기 때문에 이 말씀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복음 전가하는데 훈련받도록 해달라고, 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땅에 있는데 단 하나밖에 없고, 우리의 직업도 학업도 여러 직장도 뭐 하기 위한 것이냐?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한 현장에 보내신 것이다. 선교지에서 뭐 하느냐? 선교사가 구원의 길을 전가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원죄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3S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났다, separation, 원죄, sin, 죄, 그리고 사탄, 세이튼, 3S 문제 다 있단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3S 문제. 그 3가지입니다. 그게 모든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정치, 경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무엇이 구원의 길인가?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은요, 제가 1천 영접운동 메시지를 언약을 잡고 훈련 받을 때 제가 한 번은 설교했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 막 힘들어가지고 복음도 못 깨닫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 딱 서가지고 준비한 원고를 읽고 내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울면서 인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복음의 전부일 뿐 아니라 성경의 촉수판이고 신학의 전부 다인 것이죠. 근데요, 전하는 사람 관계없이 그 말씀만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천 영접 운동 하라는 말씀 붙잡고 했는데요, 한 100번쯤 하니까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1천 영접 운동 하루에 한 번씩 해서 한 3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3년 작정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해보자. 부부끼리 한번 해보자. 또 부부끼리 하면 또 싸움 나니까 그 자식들에게 먼저 해보자. 지나간 아이들 붙잡고 해보고 한 번, 두 번 쌓아서 해보자. 제가 경험하기를 1천 영접운동 하는 동안에 한 300번 하기까지
이 메시지 듣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요, 주의 사랑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복된 존재다.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주셨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 속아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날 문제, 사단의 종된 문제, 그래서 죄인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6가지 불신 상태에 빠져 있다. 신분이 마귀 자녀, 우상 숭배하는 영적 문제,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문제와 질병, 그리고 죽음과 심판과 지옥. 마지막 6번째는 이 문제가 후대까지. 그러니까 4번째로 중요한 이야기가 인간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답을 찾는 것이 종교다. 철학이다. 행위구원 종교인들 그거 찾지 않습니까? 돈 싸들고 찾아가서 고아원에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고 합니다마는 구원의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철학,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칠수록 더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5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원래 인간, 문제가 생김, 불신자 상태, 인간의 노력. 5번째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 이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6번째는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행위는 어떨지라도, 과거의 삶은 어떨지라도, 어떤 범죄를 했든지 간에 살인자일지라도 여러분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는 말은 하나님 따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선지자, 죄사함의 길을 여시는 참 제사장, 그 사단을 깨뜨리신 참 왕. 설명하는 것이죠. 영접하기만 하면 신분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세상 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번째,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천국 시민권, 성령 내주, 여러분 사단 이길 권세, 기도 응답,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살피고 동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고 우리를 섬깁니다. 아직 7번째는요, 237 품고 세계복음화할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보너스로 하나 더 주는 게 있어요. 확신 5가지. 이 8개의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내 심령에 각인되고 늘 준비가 되면 여러분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우리 천번할 것인가? 저는 어떨 때는요, 심심하면은 휴지 펴놓고 앉아가 구원의 길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딱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딱 누워서 천장에다 그립니다. 구원의 길. 1번 원래 인간, 2번 문제가 생김, 3번 딱 십자가의 오른편에 불신자 상태, 4번째 인간의 노력, 다리를 막 못 건너요. 예수가 오심. 그러다가 한 5번쯤 하면 잠이 옵니다. 예수 오셨다. 천장에 그리고 그 커피숍에 앉아서 그리고 짬나면 그리고 1000번 영접운동한다 하니까요, 제가 돈 다 선교 후비 다 끊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한 60만 원 보내면, 그 집세 보내면 우리 아들은요, 고3 아이가 지가 집 얻어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차를 하나 렌트해주고 왔거든요. 그 차 렌트비가 한 달에 한 50만, 그걸로 애가 생활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 외국에서 학비를 못 내가지고 뭐 이따가 본부 장학금 받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다락방 한다고 다 끊어졌으니까 제가 뭐 당당하죠. 뭐 문제가 있습니까? 선교사로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음 전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요, 한 100번쯤 하면은 1000번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밖에 있어요. 내가 언제나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와, 돈도 막 회복되더라고요. 강서로 불러가지고요, 어느 교육자가 와가지고 저 부천 중동에 뭐 돌잔치에 내 책을 가라는 거야. 가면 또 사례비를 주잖아요. 메시지 하니까. 군얘기만 하는데 부천 중동에 지교회 갔다가 불로지교회 가니까 또 남전도에서 또 메시지 달래요. 지교회 메시지하고. 저는 사례 안 받는 교육자니까 수고비를 주잖아요. 선교사니까. 한 100번 회복하니까 경제 회복됐어요. 목사만 그렇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평신의 삶을 살지만 장로지만 영적 메시지를 준비하고 구원의 길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 살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담겨져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옆에 아이가 성경 보는데 영어 성경 보고 있어요. 딱 보니까 골로새서야 3장이에요. 얘야, 너 2장으로 한번 가보자. 2장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in whom all of truths of wisdom are hidden.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영어로 할아버지가 이 영어로 하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너 이게 뭔지 아니? 이 비밀이 아니? 몰라요. 성경은 보지만 그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의 문제를 다 끝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이 성경의 전부다. 결론 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내게 내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주신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생명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 신학자들이 제게 어릴 때 일찍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그 생명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껍데기만 배운 거죠. 껍데기 기독교 교인이 된 거죠. 생명만 빼고, 복음만 빼고, 희미한 복음, 엉터리 복음, 대충 복음. 그러니까 선교사가 망하고 선교사 후대가 망하는 것이죠. 목사가 망하는 것이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교회 오면 짜증나고, 짜증나니까 옆에 사람 건드리고. 저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날 경찰 와서 중간에 담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의 광성교회라고. 말도 못해 싸우고 교회가 지금 한 5개로 찢어졌어요.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걸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면 그러고 있는 것을.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전할 것인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고 이 전부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도 갖지 못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좌의 축복을 나는 이미 누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 진짜 사실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빈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요,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직장에 있지만 선교도 있지만은요, 이 예수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큰 확신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죠. 사람을 설득하거나 꼬시거나 유혹하거나 이렇게 꼬드겨서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확한 흑암을 끊고 시간표 오기까지 기다려가면서 설명하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자. 구원의 길을 전하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노바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우리 유일성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성의 복음 가진 사람은요, 직장에서 유일성 응답 받습니다. 어느 한 랩런트가 직장 가려고 이력서를 한 100개를 썼어요. 삼성, LG, 포스코, 롯데화학 다 넣었습니다. 그 한 군데도 면접 보러 오는 데가 없어요. 서류 합격됐다는 데가 없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군대 마치고 이력서가 안 되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가 떨어지기를 40일 집중해 들어가라. 딱 붙잡고는 말이죠. 어느 장로님과 함께 모든 집회를 다 따라 붙어서 40일 집중 들어갔어요. 매일매일 녹취 쓰고 기도서 메시지 쓰고 주일 강단 메시지 매일매일 한 번씩 확인하고 40일 잡게 했는데 우리는 한 50일쯤 해야 응답이 올까요? 40일 꽉 채워야 될까요? 이틀 딱 지나니까요, 어느 회장님이 면접 보러 오느라 전화가 왔어요. 작정하고 들어가면은요 40일이 필요 없습니다. 이틀이면 딱 응답 받습니다. 이야, 그 재미로 우리가 보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유일성의 답을 가진 우리는요, 여러분, 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흑암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꺾였습니다. 우리 확신이 없을 뿐입니다. 내가 주저할 뿐이죠.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원은 이미 다 보장되었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 주의 현장을 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현장을.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의 흑암의 빛을 발하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사람이다. 이 3초월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의 빛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결론으로 그리스도가 사상화됩니다.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 먹는 이유도 그리스도, 내가 사업할 이유가 있고 직장 가야 할 이유가 있고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상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니 나는 사나 죽어나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 체질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왔다. 나는 우리 강 목사님 만나면 제가 배우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 문제를 보는 게 문제지. 문제가 없어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정말 문제는 커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고통받는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지금 7번 했습니다. 2번 딱 하는 아이가 변화가 됐는데요. 얘야, 지나가다가 물 한 바가지를 한 바켓을 부어서 개미에게 부으면 개미에게는 그 쓰나미가 되겠지. 개미가 살겠니? 죽죠. 죽겠지. 근데 너 여름에 지나갈 때 반바지 입고 가는데 누가 물 한 바켓을 부어줬다. 그게 네가 뜨거워서 데워 죽겠니? 차워서 얼어 죽겠니? 어떻게? 순에서 너무 감사하죠. 네가 개미가 되면 그건 쓰나미야. 물 한 바가지가. 근데 네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불과한 거야. 문제가 물 한 바가지가 개미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면은 어머 나 죽네.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근데요, 제자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시원하구나. 문제 때문에 더 더위를 이기고 더 빨리 갑니다. 더 응답받습니다. 발판이 됩니다. 그리스도 체질아, 복음 체질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여러분, 이 고통을 주는 자, 아픔을 주는 자, 내게 이렇게 괴롭힘을 주는 자를 우리가 원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당연하지. 이건 흑암의 종인데 보는 눈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판단하는 우리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복음 체질아. 모든 문제는 끝났다. 나는 유일성을 답을 가진 사람이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다. 이 사고의 전환, 여러분, 이 긍정적 마인드가 그냥 이 심리학적인 그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복음의 필연적인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누림화되는 것이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여러분 절에 가나 팔공산에 가나 똑같아요. 우리 목사들 저기 저 성도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우리 남편 왕창 돈 벌게 주시옵소서. 늘 그래 돈 쫓아다니고 돈 사게 당하고 왕창 벌어서 뭐 할래?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없으면 굶지요 주님. 나 빚 안 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꾸어주고 살겠. 저도요 돈 줘봤어요. 절대로 꾸어주지 않고 줘봤어요. 어려움 주면은 다 또 갖고 다 갚더라고요. 알아서. 큰 돈은 아니지만 기도 누리마. 지금 다 받았는데 이제는 오직 보고마 구원의 길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유 있는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이죠. 늘 자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길을 증거할까. 그래서 여러분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서 한 지역에 흑암을 꺾습니다. 주님 이 지역에 영적 문제 가진 고통받는 이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흑암 사탄이 떠날지어다. 시간표가 되면은요 찾아옵니다. 한 번은 저와 아내가 다락방 하러 가는데 말리지에서 인도인들이 시커먼 인도인들이 건장한 가드 저기 뭡니까 경비하는 사람인데요. 당당해요. 기도 큽니다. 그런데 죽는 목소리로 모기 같은 소리 제 아내에게 당신들 파스터 아니냐 좀 살려다오. 온 집안의 아이들이 귀신 보고 오줌을 막 싸고 막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줄 몰랐죠. 우리는 그냥 그 가정에 들어가는데 우리 불러서 살려달라는 것이죠. 찾아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제 아들에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찾아올 것이다. 막 일부러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복음 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시간표를 기다려라. 정말 전도 생활화가 되면은 갈급한 자가 내게 살려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자료 준비했다가 주면 되죠. 현장 정복화가 됩니다. 경제 현장 여러분 우리 산업도 지역도 우리는 정복화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 살면은요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정복자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 교회 응답. 저는요 예수를 평생 믿는 가운데 한 4교회를 섬겼습니다. 제 모교회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제가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던 제 키워줬던 목사님 교회 그 다음 한 교회를 끝나고 선교지 갔는데요. 그 4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2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권사님 아들인데 싱가포르 회사에 지사장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는 싱가포르에 오시면 성경을 줄줄줄 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의 방향이 선교에 있었어요. 한 달에 연봉도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받는 분인데 옷은 널널널 양복 단벌이에요. 차는 항상 10년 될 때까지 배차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요 학교 가면 우리 아이를 비롯한 선교사 자녀 학비를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내놓았어요. 늘 남루해 보이는데 차는 낡은 차 끌고 다니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명문대 나온 다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제 학비가 없어서 아이 학비를 어떻게 낼까 하고 이제 선교 적합하면 우리는 집사람은 돈의 우선순위가 선교 현장에 필요하면 다 줘버리거든요. 어디 가서 있으면은 다 주고 와버려요.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날은 다가오는데 장로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하룻밤 자겠다고 출장 와가지고 저 수금하고 왔대요. 와가지고는 학비 딱 되는 만큼 한 250만 원을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돈 벌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기 동생이 의사가 둘이가 있는데 가족 식사하면은 야 임마 의사는 너희들이 무슨 돈 있다고 밥을 사냐 다 이러면서 다 의사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경제력을 갖고 계세요. 그 싱가포르에 집이 큰 집이 있어요. 엄청나게 한 100평 되는 집이 있는데 선교사에게 다 그 세를 싸게 주시고 그냥은 또 안 주시고 또 일산에 가보면 그 댁도 너무 넓어서 갈 때마다 제가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또 한 분 있는데요. 제 친구 같은 분인데 현대중공업에 부사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영문학을 했는데 현대 들어갔다가 조선 수주 활동하는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평생 그분은 11조 외에 11조 또 선교비 드린 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입사했다가 부장까지 다 떠났습니다. 부장까지 못하고 2명이 이사가 됐는데 그 중에 상무 때 또 이제 승진하시고 전무까지 올라가고 부사장 됐는데 이사 때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참 전도자로서 살면서 체면이 있지 이사하고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승진 안 하면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힘들 겁니다. 어떡할까요? 근데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울산의 현대중공업 그 현대호텔에 앉아가지고 집사님, 우리 조 이사님은 상무 될 것이고 전무 될 것이고 부사장까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렇겠지요? 정말 부사장까지 했어요. 몇 년 그 조선업 위기 때 부사장 하다가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적금 들어가지고 다 선교비로 바치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연봉이 뭐 몇 억인데 자기 집이 없었어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집 하나 샀습니다. 조그마한 집 샀어요. 그 선교비로 해외 주재원 나가면 주재원 그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시고 평생 선교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퇴직하고 나니까 저희들도 이제 선교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분 퇴직하고 나니까. 그 마지막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요, 선교사님 이제 우리가 매달 선교비를 못 드립니다. 그러면서 금은 폐물을 다 갖고 나오셔가지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그리고는 제 아내 손에다 넘겨주더라고요. 그분이 사치하고 명품 가방 들고 구찌하고 막 이랬으면은 뭐 폐물도 그냥 비싼 티파니 이런 거 막 한 1억짜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폐물도 이건 10만 원짜리 이하야. 큰 돈은 안 되지만 그게 전부 다예요. 다 이제는 더 없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다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평생에 그런 분 두 분 만나가지고 선교사에게 날개를 달듯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저는 복음 못 전하니까 물질 주셔서 물질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를 후원하셨는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내 교회의 생을 걸고 자녀에게 이 교회의 신앙을 물려주고 자녀와 함께 믿음의 눈물의 기도를 담으면 여러분 그 당대와 그 후손들에게 기념비의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60년 평생에 제가 정인입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최고 응답은요 교회 응답합니다. 교회 응답하. 교회가 자랑스러우면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서울에 충현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내가 충현교회 나갑니다. 예원교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자랑이 없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예원교회 장로님 그러면 아 귀한 전도자구나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교회 장로다. 여러분 최고의 명품 레터가 딱 붙은 겁니다. 그게 뭐 구찌 뭐 명품이 뭐가 있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 중직자, 전도자, 교회 행복이 우리의 행복.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은요 끔찍히 목사님 중심으로 뭐 진짜 머슴처럼 섬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집사 때 평신도 때 보시면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제 목숨도 내올 만큼 제가 헌신했습니다. 비서하고 글 쓰고 교회를 다 하고 다 드리고 있는 것 바치려고 그러고 없지만은 있는 건 다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교회 공동체가 힘을 주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내가 자라더라고요. 저희들 교회 청년부 20명 때 청년부가 100명이 됐어요. 그 해에. 그 다음에 200명이 됐는데 제가 나이 22살에 그 교회 전도사 청년부 지도 교육자가 됐습니다. 부산 좌천동 교회입니다. 우리 김 장로님 계신데 김 장로님 그 주리하셨던 홍수기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 교회 제가 전도사 19살 전도사가 됐어요. 200명 모이는 청년회를 제가 지도 교육자였다니까요. 청년부 같이 제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지금도 동창회 모이면은 우리 청년들이 모이면은 제가 도사님 그럽니다. 전도사의 전자를 빼버리고 그때 제가 교육자니까 친구지만 그 교회 성장이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 한 40여 명의 목사가 배출됐는데 그분들의 평생 삶의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생을 걸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응답이 내 인생의 꿈이요 비전인 사람이 모이면은 이 제주가 폭발하고 237을 살리는 위대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전도사 강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장로님 중직자 여러분들께서 교회 응답파의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코로나로 해서 잘 모이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전가할 이유와 또 우리의 이 본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증거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그 입술을 복 주시고 오직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교회 위에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한 시대를 살고 남을 만큼의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